오늘은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그니,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그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의 공식 후계자가 된 엘리사 역시도 연이어서 기적을 행한 바 있습니다. 제일 처음 기적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 강물을 가른 후에 건넌 것입니다. 그 다음 여리고의 물에 소금을 뿌려서 죽음의 물을 생수가 되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던 유다의 무례한 청년들을 곰을 불러 죽게 하였고, 가물었던 이스라엘의 샘과 강에 물이 흘러넘치는 기적을 행하며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했습니다. 또한 빚만 잔뜩 진 가난한 과부의 빈 그릇들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행했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도록 했으며 그 아들이 죽자 그의 몸에 엎드려 기도하여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뿌려 독을 없앴고, 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 역시 스승인 엘리야 못지않은 기적의 선지자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의 목적은 한 선지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참 신임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어 갑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이 아람의 선조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로 사실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람은 이스라엘 동쪽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두 나라는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로, 때로는 전쟁을 벌이는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수도는 다마스쿠스, 다메섹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 우리에게 유명해진 그 다메섹입니다. 아람은 문화적인 면에서 고대 근동에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특히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수정해 아람어를 고안해냈는데 이 아람어를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에 보급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해 헬라 제국을 건설하기 전까지 이 아람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달리다굼, 에바다, 아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라나타 등 종종 아람어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그 아람이 전성기일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바로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아람의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했던 나아만, 큰 용사로 이름을 떨쳤던 나아만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때론 기회가 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기회가 됩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의 위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아합 왕과 전투를 벌였던 때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와서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곧 나아만의 아내에게 고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이 여종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여종은 어린 소녀였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여종에게는 나아만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나아만에게 없는 것이 이 여종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 여종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엘리사를 만나보라고 자기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종의 신분에 포로된 노예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치의 병인 나병이 나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람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를 아람에서 가장 작고 어린 여종, 그렇지만 믿음이 있던 여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분이 천하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병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도 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어린 여종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여종의 말만 듣고서 왕에게 나아가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람 왕도 갈지어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합니다. 은 10달란트는 무게가 350kg입니다. 무려 93,333돈이에요. 금 6,000개는 70kg으로
18,666돈이라 됩니다. 엄청난 양이고 그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아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왕도 나하만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만 듣고서 이스라엘로 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왕이 친히 친서를 쓰고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예물로 들고 갑니다. 어린 여종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구했으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과 왕이 그녀의 말만 믿고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믿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은 전염이 됩니다. 좋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좋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린 여종의 좋은 믿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과 왕에게도 불치의 병, 그 나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이 되었든 불신앙의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세상에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 전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이 전해준 친서를 전했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의 동생 여호람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형제지간이에요. 아합 왕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 이 아람의 군대 장군 나하만에 의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을 죽인 적군의 대장 나하만이 찾아왔어요.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그 친서에는 나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군사력은 아람이 이스라엘에 비해 월등했어요. 즉 그 친서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병을 고칠 도리도 없었어요.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의 왕이 나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친서를 써보낸 겁니다. 고칠 수가 없는데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람의 왕이 나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필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틈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걸 명분 삼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형 아합도 나아만의 칼에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전차 부대와 함께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맞을 줄 알았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군대를 이끌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만 합니다. 나아만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나병의 환부 위에 손을 얹어서 치유의 은사를 행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정중하게 인사는 못할 망정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랑 사환을 시켜서, 그것도 무슨 대단한 처방을 일러준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말만 전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합니다. 살면서 이런 푸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면 다메섹에도 강이 많습니다.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들 강물이 요단강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차라리 그 강에서 씻고 말지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사실 당장에 엘리사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만이 떠나면 나병을 고칠 수 없어요.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물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예를 들어 한 달씩 금식하라거나 한 달 내내 마늘만 먹으라고 하거나 온종일 높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땀을 흠뻑 빼라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을 요구했어도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행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불치병 나병이 나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을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very smart, 똑똑합니다. 여종도 그렇고 함께 온 종들도 그래요. 나아만이 종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람에 있을 때에도 여종의 조언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종들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나아만의 이런 모습은 또 매우 인상적이에요. 종이라고 해서, 하찮은 신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고 그 조언을 따라요. 이 같은 모습은 나아만이 매우 인격적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나아만에게 이 같은 모습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종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잠갔어요. 모두 7번을 잠그라고 했는데 몇 번을 담갔을 때부터 그의 나병이 낫기 시작했을까요? 병이 호전되는 조짐이 언제부터 보였겠습니까? 처음 몸이 잠기자마자 낫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한 3번쯤 몸을 잠겼을 때일까요? 저는 나아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잠갔을 때에도 나병이 전혀 낫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잠글 때마다 나병이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니라 그대로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의 믿음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람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를,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을 통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은 것도 나병을 고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은 다메섹의 다른 강들이 아니라 요단강을 지적하셨고 7번 그 요단강의 몸을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려주신 처방전이에요. 온전히 믿고 따라야 그의 나병이 낫습니다. 즉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글 때까지 중간에 의심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번 몸을 다 담글 때까지 그의 나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이 단숨에 나았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이 단번에 무너졌던 것처럼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단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의 인생은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운명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나아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잠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실패의 위기, 물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 운명이 바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기회입니다. 그때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처방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7번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믿음이 이 세상에 전염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